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단절되고 닫혀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한 인터넷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장,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장을 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해피엔딩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소식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은혜의 계시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암흑의 시절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날, 그 날에 있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과 하나님을 우습게 보던 교만한 자들과의 차이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르는 해에 견주어서 2절 말씀은 특별히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날에 이 해가 신실한 자들의 권리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며 모든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릴 자유는 사람이 좁은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풀밭에 풀어놓는 송아지가 맛볼 자유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쓴 것과는 다른 비유로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하시는 그 날에 일어날 그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승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용광로의 불 같은 날. 용광로의 불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불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의 얼마나 높음에 따라서 쇠마저도 녹이고 또한 모든 불순물을 다 날려버리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살라서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나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예배. 이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신앙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병들고 타락한 교회가 회복될 때에는 언제나 그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심되는 주제였습니다. 예배에서 중심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죄악은 살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송아지 같이 뛰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의미의 밝고 뜨거운 그 상대적인 의미가 1절과 2절에서 대조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용광로의 불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 또는 치료하는 광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뜨겁고 밝은 불과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광로의 불 같은 이것은 연단하는 불의 심상을 사용했던 그 3장 2절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 뜨거운 열로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그 강력한 힘을 지닌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보통 잘 타지 않는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게다가 땅 아래에 있어서 보통 불에 타지 않는 뿌리까지 다 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할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오는 이 공의로운 해는 악인들이 진노의 불에 삼켜짐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 광선의 온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치료 가운데에 이 빛을 저구의 선이라든가 혹은 여러 종류의 그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광선 가운데에 치료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효능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은 바로 악인들에게서 입은 이 물리적인 상처와 회복 이것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의 고난 당하심만으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우리에 갇혀 있다가 고삐를 풀고 태양빛이 환한 밖으로 나온 송아지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즐겁고 활기찬 삶의 한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파멸하면 그들에게 고통당하던 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리지 않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재를 뿌리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재의 비유가 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불로 재가 된 그들을 발밑에 밟고 다닌다는 뜻이죠. 성도라면 마땅한 일이겠지만 선지자는 광범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마땅히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뢰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락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말씀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타락은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라 하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부분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명령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멸시하고 괴롭히고 주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몹시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같았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신앙의 길을 마음대로 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현실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과연 부합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것을 태워서 누구도 견딜 수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혹은 인간의 의, 인간의 수고로 쌓은 어떤 업적 그런 것들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용광로의 불, 그 불 앞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일찍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겪은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들, 또 세계적인 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초첨단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약사들,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의학자들, 그리고 세계의 현상들을 일찍이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여 연구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눈에 볼 수도 없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의 공로와 의를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순복하지 않는 거만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만약 건짐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소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언약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의와 공로로는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과연 내 의와 공로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이 말씀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와서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주의 백성은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모든 희망을 두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엘리야의 그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참으로 악했던 왕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여기로 왔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 남은 자 7천 명이 누구인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주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킴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따로 있으되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높이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행함에는 아무런 의미와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으니 자기의 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오직 아버지께만 두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계심을 알기에 이제 그 하늘의 의와 은총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그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한동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단절의 시대다,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듣고 또 고백하고 의지하고 또 다시 붙들고 다시 소원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 계시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이 암흑의 시대처럼 계시를 받지 못한 그런 세대 속에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오직 그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